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8절까지 말씀으로 기도 응답을 체험하라, 기도 응답을 체험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일수록 기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디에 가서 대표 기도를 하라고 하면 손사래를 치면서 나는 기도를 절대 못한다고 대답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주일 일부 예배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하시죠. 또 수요 저녁 예배, 주일 저녁 예배, 기도 순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은 그날 일이 있다고 갑자기 일을 만들어 가지고 대표 기도를 안 하겠다고 이제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이런 행동은 정말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해도 보통 오해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호흡을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숨을 멈추면 어떻게 되죠? 주님 앞에 가야 되거든요. 만약 호흡을 못 하신다면 그분은 살아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하니까 살아있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아멘. 우리가 육의 호흡을 하듯이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를 못한다는 것은 나는 영적으로 호흡을 중단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신앙을 항상 점검을 할 때 아주 기본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첫째, 내가 지금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 둘째, 나는 생명의 말씀을 읽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나는 입술을 벌려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크게는 이 세 가지를 보면 나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기도함이 삶의 생명임을 깨닫고 매일 기도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라요. 자꾸 기도를 잘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를 잘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사족을 붙입니다. 포장을 해요, 포장을.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또 너무 대표 기도할 때 길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잘하고 계시던데 기도문을 쓰시면 돼요. 다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고 하는 거 몰라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기도하시면서 기도문을 작성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부담스러우면 되겠습니까? 오늘 고넬료의 기도는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기도에도 소용없다는 불신앙적인 생각을 벗어나게 해주는 소중한 말씀이죠. 자, 첫 번째로 4절을 보시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고넬료는 이방인이죠. 네. 당시 이방인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1절을 보시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자,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에서 백부장이었습니다. 즉 이방인 로마 군인이었던 것이죠. 근데 2절을 보시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나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여러분, 이방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기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또 하나님께 항상 뭐 했대요? 기도했대요. 경건했대요. 근데 이것은 고넬료 개인만이 아니라 온 지방과 더불어. 참 놀라운 내용입니다, 사실은.
2절을 주목해서 보시면 우리는 이방인 고넬료와 상관이 없는 내용을 보게 되죠. 아니 어떻게 이방인 고넬료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넬료의 이 삶을 보아야 돼요. 첫째, 고넬료는 경건하였습니다. 둘째,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고요. 셋째, 백성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넷째, 항상 하나님께 뭐 했다? 기도했습니다. 자, 이런 삶을 살았던 고넬료가 3절을 보시면 어느 날 오후 3시쯤 환상을 봤어요. 자, 환상은 언제 본다? 기도하는 가운데 보게 되죠. 자, 하나님의 천사를 분명히 본 겁니다. 자, 천사가 그에게 와서 말합니다. 고넬료야, 고넬료야 하고 불렀어요. 자, 4절을 보시면 고넬료가 천사를 쳐다보고 말하죠. 주님, 무슨 일입니까? 물었어요. 천사가 대답합니다. 내 기도와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 선물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제물로 올려졌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봐도 우리가 누군가를 구제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과연 우리의 기도가 소용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보십시오. 고넬료는 분명히 천사를 통해서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전해졌음을 분명하게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제물로 올려진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함에도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응답이 있을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듣고 응답하세요.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투자가 뭐냐?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더 많은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돈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기도의 유산을 많이 물려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강경교회 성도들 믿음의 명문가 세워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5절과 6절을 보시면 성령님은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머무는 장소를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의 내용으로 이어가다가 5절을 보시면 갑자기 이상한 내용으로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까? 자, 지금 천사는 베드로가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요. 고넬료는 모릅니다. 시몬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자, 5절에서 요빠라고 알려주죠. 자, 그리고 6절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알려주는데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는데 자, 그 집은 어디에 있다? 해변에 있다. 이렇게 알려주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 대할 때도 그냥 평범하게 대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뭐하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고 계신다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무두장이는 무두 잡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에요.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을 무두장이라고 했어요. 정말 뚱딴지 같은 천사의 명령이지만 고넬료는 허투루 듣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음성을 듣고 안 듣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고넬료는 이 천사의 명령을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7절로 8절을 보시면 즉시 순종합니다. 즉시. 같이 읽습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고넬료는 천사의 명령대로 요빠로 사람을 보내는데 잘 보세요. 부하 가운데 그냥 보내질 않았어요. 어떤 사람을 보내죠?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천사가 자신에게 말한 내용을 다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경건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는 여기서 고넬료의 신실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진행될 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또 역사하시죠. 자, 베드로가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본 거죠. 그러나 이 환상을 이해하지 못해요. 자, 16절 보시면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뭔 말이죠? 환상을 3번 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첫 번째 환상으로 끝난 게 아니라 두 번째 환상, 또 세 번째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보여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는 가운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을 찾아와서 베드로가 그곳에 유숙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자, 그런데 19절로 20절 보시면 우리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죠. 자,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베드로가 환상을 3번이나 보고 이 뭐죠? 이 무슨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너를 찾고 있다. 그러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마치 빌립에게, 그죠?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빌립에게 광야길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빌립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거기서 누굴 만났어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누구 신방을 가라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면은 가서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저도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셨다? 성령님이셨다. 성령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베드로에게 몇 명이 그를 찾아왔는지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의심할 것을 아셨다 모르셨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가라. 왜냐하면 누가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44절과 45절 보시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자,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은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갔고, 자, 23절부터 43절까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특히 38절은 단 한 구절이지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암송하라고 드린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그냥 한 게 아닙니다. 30세가 되어서 공생의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절대 조급하면 안 됩니다.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하는 군인이 무조건 돌격 앞으로 하면 죽습니다. 예?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하려면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백병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무장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으로 무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럼요.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실 수가 있으셨던 것이죠.
자,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44절을 보시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저는 강경제일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같이 볼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여러분, 성령이 언제 임하셨습니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었습니다.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좋은 선물이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님. 내비게이션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아무리 자동차에 좋은 내비게이션이 있어도요, 목적지를 기록해야 그때부터 내비게이션은 일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신방 갔더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일을 해서 남편분이 돈을 얼마를 벌었대요. 근데 세상에 여기 왜 그 초등학교 강경중앙초등학교 앞에 보면 30km 있잖아요. 모르셨군요. 예,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30km로 가야 돼요. 근데 남편 되신 분이 45km 샹샹 지나갔대요. 그래가지고 벌은 거 다 국가에 반납했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잠들어 계시면 안 된다고요. 항상 그 성령님 깨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래, 나는 이 땅에 나그네야. 나는 잠시 머물고 있어. 나는 본향을 향해서 간다. 이 목적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우리 영적인 내비게이션에 천국하고 기록한 다음에 여러분 그 내비게이션 버튼을 눌러야 되거든요. 그때부터 일합니다.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왼쪽으로 가십시오. 성령님이 그러신 분이라고요. 아멘. 성령님 편안하게 쉬게 하지 마시고 바삐 일하도록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45절 보시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랍니다. 자, 성령이 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보게 되죠. 자, 47절 보시면 베드로는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47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아멘. 자, 이 고넬료의 가정에 모였던 사람은 물로 세례를 받기 전에 먼저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고 이 사람들은 이제 물 세례를 받은 거예요. 또 물 세례를 받으면서 또 성령 세례를 받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순서가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한 것은 물 세례만 받아서는 안 된다. 무슨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럼 누가 성령 세례를 받아요? 사모하는 사람, 받기를 원하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에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세례 베풀기를 원하세요. 이런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오늘 이 새벽에 아직 성령 받지 못하신 분들은 주님, 저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시오. 성령 세례를 주십시오. 또 성령을 받았지만 이게 충만하지 못한 분들은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사모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넬료는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혼자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그리고 친척과 친구들을 초청하여 성령 받는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가정을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기 성도들도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심 받아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항상 성령의 끌림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